면서 2021년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2021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우리가 편하게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걸음만 오가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이 기간을 지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졌던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들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10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91장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저희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때묻은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들이 물러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영혼군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조금씩 희망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일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일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일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니라. 2021년도 표처럼 30배, 60배, 100배 부흥하는 예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일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적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적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성경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암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주님의 은혜와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황윤수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귀와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축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자이신 황윤수 집사님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칠라면 다 같이 쳐야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박수 세게 치신 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괜히 세게 칠 걸 천천히 쳤네. 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한번 소리 지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작. 우리 옆에 사람하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다 잊어버렸죠. 반대편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하는 사람마다 그게 그 사람 복이 아니고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내 복. 네, 겨울에 입는 내 복 마시고 네, 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입에서 그 복이 떠나지 않고 선포되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삶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땅에다가 봄에 뭘 해요? 씨앗을 심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서 먹을 것을 많이 수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심을 때는 여러분 몇 개 안 심지만 그 심은 씨앗이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엄청난 양의 곡식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을 볼 때는 꽃도 안 보이고 싹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한 입에 탁 털어놓으면 그 순간은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먹지 않고 땅에 심었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를 뿌렸더니 수없는 열매를 맺게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씨앗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동물과 모든 각종 피조물에 대해서 그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성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생명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는 알맹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땅에 뿌릴 때는 뿌리고 난 후에는 많은 것을 생명으로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의 밀알처럼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건 생명 때문이고 그 생명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래의 생명을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의 열매가 부활을 통해서 또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람들의 죄를 묻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라는 나라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사람을 메어 달고 또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십자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후에 헬라 시대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2,0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디도라는 사람은 십자가 집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도 많은 집행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하드라 아누스라는 사람은 하루에 5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메어 달아서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과 모략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죽게 하셨고 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에게는 죄를 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지만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고 또 의와 죄에 대한 분리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범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죽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그러한 순서와 차례가 되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양이나 소를 죽이고 대신 죽였다.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대속의 죽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살려주셨으며 우리도 하여금 살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분리의 의미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셔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중요합니다.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 계명과 율법이 목숨처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은 그것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고 싶으면 믿고 귀찮으면 말고, 바쁘니까 말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강하게 여기고 뜨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오늘 바빠서 교회도 못 갔네, 이런 말은 여러분 절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요새 마음이 좀 심란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숨 쉬고 싶다고 그래서 쉽니까? 살려고 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헤엄을 못 쳐도 물에 빠진 사람요, 그 물에서 죽지 않고 나오려고 허둥댈 것입니다. 오른쪽 팔을 또 왼쪽 다리를 수영에는 무슨 수영을 해야지 잘 된다, 이런 거 절대 안 따집니다. 목표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목숨, 생명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의 믿음의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한번 찾아서 꼭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을 명확하게 로마서 6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 종이다 쓰세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써서 붙여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죄의 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양을 드리고 짐승을 드립니다. 그때 자기 반차를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성읍에서 살다가 순서가 되면 찾아와서 자기 순번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일을 단번에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생명을 얻은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로 의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는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영생에 대해서 살았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지 않습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죄를 심으면 죄가 나는 것이고 사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는 죄의 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사망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사랑이시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고 영생에 살아있는 성도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아까 6장을 찾았지요? 그 앞에 있는 5장을 찾으셔서 12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기전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하였은즉 더욱 그 선물이 넘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불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러운 그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길게 읽다 보니까 제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나이 먹으면 다 그런데요. 안 먹어도 그런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왔고 사망이 이르렀다. 그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아담이 우선은 뭐예요? 죄인이고 또 그 죄인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죄가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왔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고 로마서 6장에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믿음을 가르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의 교리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한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망에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교훈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디에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 어디에 살아?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태어난 세상적인 삶은 뭐예요? 자꾸 배제를 해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바꾸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원시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고 죄악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그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선한 것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선한 것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안 믿겠고 예수님 안 믿고 세상적인 삶을 사실래요? 오늘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불신으로 살아가면 죽는다는데 우리는 알면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행할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것이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사망과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정도를 걷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단단한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택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속에 태어나도요,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이 다 있습니다. 사람 신학을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로 분류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그 속에 넣으셔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도둑질하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알게 하시면,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 악한 마음이 바뀌어져서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돌아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만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형상을 따른 그 은혜의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만 쫓아가고 그 마음 중심으로 사시고 그 마음 함께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세상 건 멀리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일을 주님은 십자가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의 죽음을 표현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린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버림받은 마음이 들면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번 2021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면서 384장 준비하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편 물질 건금을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의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생일 감사헌금 김세영, 감사헌금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영재 원사님, 신영자 원사님,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정길래 원사님, 윤성덕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성덕 집사님, 김희 집사님, 김세영, 김기영 우리 청년 드렸습니다.
문혁을 들으셨고요. 정수철 목사님 드셨습니다. 전순남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전영희 권사님 드리셨고요. 조연초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임성찬, 임성은 드렸습니다. 3월도 열가정 분께 하소서 이강훈 목사, 자녀 남지우 초등학교 입학을 감사합니다. 이지혜 집사님 드리셨고요. 손자 남지우 초등학교 입학을 감사드립니다. 이희욱 권사님, 선선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손자가 많아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성재, 이민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함과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100배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1000배 만배 그 이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생업이 잘 되어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렸으며 또 문제를 가지고 드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가 입학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지어 명철 줘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그 인생이 주 안에서 학업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또한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장성해서 청년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요셉처럼 크게 쓰시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생일을 맞이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목자와 같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보내고 땅끝까지를 사명을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그 사명을 하나님 들으셔서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새 가정들이 등록되게 하시고 이 땅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성전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대지와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안 춥죠? 추워요? 네. 추운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워서 교회 못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실 걸로 믿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코로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일상생활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지금도 뭐 400명, 500명 이렇게 감염된 분들이 매일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 방역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개인 방역은 외식을 좀 줄이시고
또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다니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좀 개개인의 위생을 신경 쓰셔서 조심을 좀 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감염자를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의 삶을 잘 하셔서 쉬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만큼 코로나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신앙을 내가 책임을 지는 성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뭐 조금만 집사님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볼 일도 못 보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예, 그냥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보통이고요.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 뭐 내가 1년 12달 52주 동안 다 나오다 한 주 빠졌는데 그 한 주 빠진 거 갖고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챙기십시오.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요새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뭘 안 했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는 본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 신앙은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한 번, 두 번 그냥 지나가면요 본인도 몰라요. 나중에 분명히 결과는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개인 신앙은 개인이 잘 챙기셔서 믿음의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모든 교회 생활 이런 것들 잘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자,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독교 절기인 사순절 기간입니다. 가능하면 사순절 기간은 신앙에 좀 집중하시고 정해놓고 하는 신앙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로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또 에스더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즘 애를 2명밖에 안 나니까 1명밖에 안 나니까 뭐 선택의 여지도 없고 뭐 비교도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 아이 뭐 7남매 8남매 낳을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저놈 내가 왜 낳는가 그런 자녀도 있고요. 또 쟤는 말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아마 하나님도 편애하시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도 이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럽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요셉의 아버지 잠깐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 아들 둘을 놓고 얘네들 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야곱이 손을 얹고 아들 손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손은 큰 아들, 왼손은 작은 아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의 손이 반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요놈이 큰 놈인데 그랬더니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놈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물론 이삭과 야곱도 형하고 에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 여러분 뭐 이익되는 건 막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그렇게 쫓아다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믿음 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믿음으로 지내는 절기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에 제가 한 가지 광고 더 드릴 것은 아마 우리 광일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사도신경의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있던 것을 그냥 사용합니다. 조금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보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 새 번역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여러분 초교파적으로 모인 데 가보면 막 중구난방이에요.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굳이 새로 번역한 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크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뭐가 달라지면 말 어순이 조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어울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거에 애운 걸로서 계속 쭉 가는 걸로 저는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강교회 다니던 분들은 그냥 과거에 애운 것으로 그냥 쭉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애우신 분도 옛날에 애웠으니까 여러분 금방 헷갈리지 않죠? 헷갈리지 않으니까 애웠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한국교회 애웠던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사용해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뭐 예배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인데, 그래도 여러분 몇 번 지나면 금방 적응이 되니까 잘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씩 매주일마다 이제 이전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꾸며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우리 오리동에 있는 성전은 우리가 임대로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9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계약자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세를 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제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에는 오리동에서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가 돼서 빨리 나가면 여기만 사용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빨리 임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새벽기도나 심야기도 원하시는 분 어떤 성전으로 오시면 되고요. 또 이제 임대가 돼서 제 마음은 그래요. 이곳에서 모든 예배를 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오리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요, 막 주일 아침마다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얼굴이 좀 새파래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만 서두르십시오. 몇 달 지나고 나면 여러분 생활이 되면 괜찮아요. 저도 아침에 걸어서 옵니다. 1시간 전에 걸어서 오니까 우리 목사님도 걸어서 가는데 뭐 나도 조금 일찍 서둘러서 교회에서 차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타고 오시고, 또 주일날 허둥대지 않도록.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 들이셔서 땡 하면 오시고 땡 하면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4월달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이곳에서 다 드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는.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도 여기서 할 것이고 수요나 수임야 기도도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유예 기간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를 잘 들으셨으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웃으시면서, 아무리 코로나지만 웃으시면서, 거기 만지지 마세요. 왜 만져요? 거기 코로나에 만지면 안 돼요. 눈으로 보시고.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예. 카메라가 안 비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눈으로 보시고 인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예. 그렇게 하셔서 늘 그런 인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가정예배 순서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드리셔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3월 찬송 부르시고 우리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월 찬송 부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십자가의 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세우신 우리 이강훈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또 서울 강서지방회를 잘 이끌어서 모범적인 회장님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굳건히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